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이런 제목으로 욥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엘리후가 증언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 풍성한 지식과 표현은 그대로 욥의 심장을 저격하고,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아로새겨지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 이유는 엘리후가 구구절절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에 대한, 또 그 하나님의 광대하신 능력에 대한 경험적인 심오한 지식을 엘리후가 계속해서 나열해 가고 있기 때문이죠. 욥을 비롯해서 때때로 우리가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토해놓는 이 인간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에서 비롯된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의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참남한 것인지를 우리는 이 엘리후가 욥을 고발하는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도 중요한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욥이 하나님께 한 표현들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엘리후는 조목조목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욥의 말을 일일이 지적하는 방법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 심도 있고 정확한 지식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전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욥의 오해를 풀어주는 방식으로 욥이 그 같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입술로 그가 범한 것인지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깨닫게 하는 이런 방법들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직접적으로 죄를 지적하고 그걸 훈계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 주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의 눈이 온 세상 천지에 하나님의 눈이 가득하다, 이런 말로 당신이 숨어서 지은 죄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탁월하심과 그분의 어떤 그 위엄을,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선명하게 그것을 전달할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깨달음 앞에 서 있는 초라한 인간, 그럼 나는 누구냐?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드러난 인간의 실존, 인간의 그 한계를 깨달으면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서 인간이 스스로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자신의 양심이 꾸짖게 되는, 이것도 죄를 돌이키게 하는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바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느냐? 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계속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만 열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는 욥과 세 친구들이 그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이 이렇게 비교가 되면서 완전히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지식에 이 네 사람이 압도당하고 있었던 거죠.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잖아요.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 친구가 번갈아 가면서 자기를 정죄하고 비난할 때 일일이 다 반박했습니다. 반박하면서 그거 아니라고. 그런데 엘리후가 이 긴 변론을 펼치는 동안 아무도 유구무원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의,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탁월한 지식, 그 지식을 통해 나열되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그대로 자기들의 양심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앞에 벌거벗겨진 듯이 드러나면서 속으로 깊이 깨닫고 있었던 거죠. 네 사람은. 정말 내가 무지했고 엘리후가 말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입술을 함부로 놀린 것이었구나. 그런 깊은 깨달음을 갖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이라는 것. 엘리후는 계속해서 욥에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식, 그 위엄, 그 권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을 다시 바른 성경으로 번역을 해보면 참으로 이로 인하여 내 마음이 떨리며 그 자리에서 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소리를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우르릉거리는 소리가 그분의 입에서 나옵니다. 온 천하에 천둥을 보내시며 그 번개로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뒤로 굉음이 울리니 그분이 위엄 있는 소리로 천둥을 치심이며 그 소리가 들릴 때 그분께서는 번개로 가로막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후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심 앞에서 느끼는 경외감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신이 그것을 생각할 때 떨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기 자신이 그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위대하심 앞에서 자기가 그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자기가 지금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는 지금 이 순간도 자기는 너무나 떨린다고 그 하나님에 대한 엘리후의 그 경외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욥에게 거듭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2번이나 얘기하고 있죠. 들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라. 듣고 네 자신을 판단해라. 그분이 어떤 방식으로 이 땅에 모든 생물과 인생들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욥은 이제 들어야 된다. 이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엄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들에게 말씀하시는지를 그대는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과 위엄을 엘리후는 천둥과 번개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침묵하시는 신이 아니라 천둥과 번개처럼 땅끝에 이르기까지 자기를 알리는, 자기를 계시하는 그런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과 명령에 대해서 욥은 들으라 하고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거죠. 감히 하나님의 침묵하심에 대해서 자기 입장에서 그것을 해석하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한 욥을 향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땅 끝에서라도 알 수 있도록 천둥과 번개로 말씀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자기의 음성을 바라시는 분이 그대에게 왜 침묵했겠느냐? 그럼 뭔가 뜻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그대는 하나님이 그대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신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느냐? 이런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둥과 번개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과 위엄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드러내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고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도 인생을 깨우거나 호령하시거나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이 하나님의 지엄하신 말씀을 거스리거나 거부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 천둥 같은 음성을 보내시고 번개 같은 진리의 깨달음의 빛으로 영혼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송두리째 그들의 인생을 뒤바꾸시는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아직 그날이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죄를 짓고 그리고 아직 하나님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없이 물에 술 탄 듯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아직 그런 생애적인 날들 천둥과 번개처럼 그렇게 그 영혼을 수직으로 가르고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아직 경험이 없는 것이죠. 번개와 천둥으로 자기의 뜻을 드러내시는 하나님께서 욥 그대에게 왜 침묵하셨는지를 그대는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엘리후의 논리 안에 이런 뜻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5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묘한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큰 일을 행하시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니 그분이 눈을 명령하여 땅에 떨어지라고 하시며 작은 비와 큰 비에게도 그같이 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인간의 손을 멈추게 하시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들의 행사를 알게 하십니다. 그의 행사를 알게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후는 거듭 인간은 결코 초월적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것은 욥이 함부로 하나님을 규정하고 평하고 하나님에 관해서 자기 입장에서 이러쿵저러쿵 논한 것을 엘리후가 줄곧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뜻 가운데 어떤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가운데 행하실 수 있는지를 인간은 절대로 알 수 없는 어리석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점을 엘리후는 여러 가지 자연의 기후 현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이 부분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천둥을 치시고 또 하늘에서 눈을 내리게 하시고 작은 비와 큰 비를 내리시는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모든 이 땅의 크고 작은 일들을 섭리하고 통치하고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가로막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의 이유와 목적을 때로는 분명하게 인간들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엘리후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에 관해서 함부로 욥처럼 속단하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자신에게 닥친 고난과 괴로움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엘리후는 계속해서 그것을 욥에게 드러내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인생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함부로 속단하거나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을 왜 금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이러한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분명하신 목적과 뜻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 너머에 있고 우리의 예측을 번번이 벗어나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모르는 가운데 겪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감히 논한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중대한 영적인 월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오만함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다면 모든 일들이 하루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게도 할 수 있고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켜야 된다면 당장이라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인생들은 이 모든 현상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걸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안 돼라고 하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사라질 수도 있는 거고요. 모든 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이 이제는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면 무에서 이 온 우주가 창조된 것처럼 무에서 유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8절에서 13절 짐승들은 자기 은신처로 들어가서 은밀한 굴에 몸을 숨기고 남방 밀실에서 폭풍이 나오며 북쪽에서 추위가 나와서 하나님의 숨결에 얼음이 생기며 넓은 바다가 꽁꽁 얼어붙습니다. 그분은 짙은 구름에 물기를 가득 싣고 자기의 번개 구름을 흩으십니다. 구름은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방으로 돌아다니며 그분이 명하신 모든 것을 땅의 세상에서 행하니 징벌을 위하여 혹은 자기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분이 구름을 불어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자연에 비유하면서 계속해서 논쟁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연의 유비를 끌어와가지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해 나갑니다.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보존과 통치하심을 드러내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의 영역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영역에 이르게 되는지를 이것을 우리에게 밝힘으로써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엘리후가 계속해서 욥에게 증거하기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이 깊이 읽으시기 전까지는 비가 오나 보다, 눈이 오나 보다, 추운가 보다, 더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욥기의 이 말씀도 그렇고 뒤에 인용하겠지만 시편의 말씀도 그렇고 까마귀까지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추위를 성경의 이런 기록을 통해서 맞다. 그것도 그냥 저절로 그렇게 자연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주관하시는구나. 이런 이제 진리를 깨닫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수평적으로 확대되면서 야,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다 세세히 관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풍년이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흉년이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비가 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아서 땅이 쩍쩍 갈라지고 그런 기근도 하나님이 하시는 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닭이 아니라 돼지가 아니라 소가 아니라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모든 일도 그냥 그저 그렇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지평이 확 넓어지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던 그 범위가 더 이렇게 확대되는 걸 느끼잖아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구나. 엘리후가 그걸 노리는 거죠.
짐승들을 돌보시고 폭풍과 추위를 몰아오시고 얼음을 얼게 하시고 구름을 만드시고 구름을 흩어버리기도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언제든 자연을 통해서 징벌적인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시고 또 그 재앙을 일시에 거두기도 하시는 긍휼을 행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엘리후는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자연을 통치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묘사가 시편에 나오죠. 시편 147편 8절에서 9절. 저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16절에서 18절.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려.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을 보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간다는 얘기죠. 이 온 우주를 그 하나님의 권능 속에 하나님의 떠받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하늘에 저 수많은 별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저렇게 반짝이면서 온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 별들을 하나님이 다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압도당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 자연계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권능을 이해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압도당하지 않을 수 없을 뿐더러 우리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어떻게 느낄까요? 이 온 우주에 이 작은 먼지 같은 존재가 나로구나. 네. 이런 자기 인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내가 이 세상이 날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했어.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인간이 점점 작아져가지고 나중에는 우리 자신이 완전히 소멸되어 버려. 나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살게 하시니까 오늘도 목숨이 붙어 있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일 뿐이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인간의 존재가 점점 쪼그라들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나는 겨우 오늘도 살아가는 것일 뿐이다. 누가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겸비하게 만들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인간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 거죠. 그게 정말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탐색해간 성도의 자기 인식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은 어떤가요? 아직도 천상천하 유아 독존입니다. 그건 뭘 뜻할까요? 그렇게 오랜 세월 예수를 믿었어도 그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는 일천할 뿐이고 그래서 여전히 자기 사랑, 자기 중심적 사고, 자기 중심적 세계관에서 전혀 그 사람은 성장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깊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인간의 삶은 단순해집니다. 뭔가 대단한 야망과 꿈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알게 되고 그저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내가 어떻게 존재할 것인지 지극히 소박한 주제를 붙들고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신자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여전히 오늘도 그러한 영혼과 내면의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예수 믿어서 뭔가 내 주변을 가득가득 채우는 거에만 관심이 많은 신자들이 부지기수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냔 말이에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자연을 움직이고 통치하고 계심을 밝히는 말씀은 참으로 인생들로 하여금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고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냐?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와 같은 것들을 쫙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나열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연히 그 만물의 조물주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일어나고 추위가 몰려오는 이 모든 일들이 하늘에 펼쳐져 있는 유유히 떠다니는 구름조차도 모두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위해서 연출하고 계시는 무대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므로 모든 인생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기를 요구하시는 거죠.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내가 이런 존재다.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알리시는 것으로 그 앞에서 모든 인생들이 머리를 숙이고 그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게 만드는, 그래서 성경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이러한 이제껏 누구도 이렇게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과 통치하심을 이렇게 묘사하고 설명한 적이 없는 그런 내용들을 유감없이 펼쳐내면서 욥과 세 친구들의 영혼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으신 하나님을 그대들이 감히 그 좁은 소견으로 이렇게 저렇게 자기들의 논리와 입장에 따라서 마음대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논한 것에 대해서 그게 얼마나 부끄럽고 유치한 일들이었는지를 생각해보라 이겁니다. 그걸 깨닫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세상 우주 만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의 모든 문장의 주어는 항상 하나님이라는 걸 반복적으로 표현해 나가면서 그 사실을 인생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 그들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게 절대로 아니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결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깊이 읽고 그 속에서 진리를 깨닫게 된 사람은 예외 없이 자신을 뛰어넘는 그런 삶들을 살았습니다. 자기라고 하는 이 굴레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이웃, 이 가치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특징을 보여줬습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함을 진리 속에서 깨달아 결국 인생의 궁극의 목적이 자신의 안위와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존감을 지키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여하면서 우리 자신은 계속해서 소멸되고 결국 사라져서 없어지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나라의 장구함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이 땅에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갔던 그런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성경의 진리를 깨달았던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거룩한 의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일어나는 어떤 희비의 애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욥처럼 심한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되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오직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신자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이 땅에 존재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 속에서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은 모두 그 가치를 위해서 살았고 그 가치를 위해서 죽음을 택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기독교의 역사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정으로 성경에 뿌리박고 있다면 우리는 욥과 같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제 엘리후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이 심오한 주제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내 자녀들이 내 가족들이 차례로 악인들에 의해서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은 존귀 여김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 믿음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다가 우리의 목숨을 기꺼이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결국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함을 욥기는 엘리후의 변론은 이 욥기의 긴 성경의 뒷부분에서 이 주제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마다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차원의 믿음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차원으로 믿음이 그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믿음의 분량을 온전히 설명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결국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심처럼
영생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결국은 진리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는 데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바로 그 직전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욥기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욥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욥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만한 이유가 있어서 내 인생 가운데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야 되는데 욥은 거기까지 가지 못했고, 그래서 욥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엘리후를 통해서 이야기하심으로써 성경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욥은 바로 이 어떤 깊은 주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결코 우리의 신앙의 순위를 그 단계까지 끌어올릴 마음을 버린 지 오래입니다. 언제나 현세적인 평안, 행복, 기쁨, 안위만을 노래할 뿐입니다. 생명을 내어놓기는커녕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조금의 불편함도 견디지 못해 합니다. 내가 당하는 조금의 불이익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언제나 모든 것이 안전해야 되고 부족함이 없어야 되고 어떤 갈등도 불편함도 나를 죽여야 되는, 내 자존심을 꺾어야 되는, 어떤 상처도 아픔도 다 내게는 해당되지 않는 그런 신앙을 꿈꿉니다. 과연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러면 정말 불공평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과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들도 우리도 신자가 틀림없는데 어찌 이렇게 다른 삶의 환경 속에서 산단 말입니까? 그들도 신자고 우리도 신자. 그들의 신앙은 불편함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환경은 조금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내어놓아야 되는, 매 순간이 고도의 긴장과 숨막히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그런 신앙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엘리후는 욥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대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대가 지금 그대의 고난에 몰입해서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논하고 떠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라고 웅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당신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상상할 수도 없는 수많은 일들을 그분의 놀랍고 위대하신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떠받쳐 나아가고 계시는 위대한 조물주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대가 그대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끔찍한 죄를 범한 것인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우리의 안위만을 생각합니다. 그저 죽는 날까지 편안하게 어려움 없이 살면서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기만을 바라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이 얼마나 사치스러운 것이고 우리를 영생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안이한 생각인지를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적어도 욥기 앞에서 말이죠. 이 땅에서 신자로 살아가면서 모든 힘을 소진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행이 길어도 돌아갈 집이 있으면, 내가 안식할 수 있는 집이 있으면 그 여행의 고단함을 이기면서 가잖아요. 집에까지 견디고 갈 수 있어요. 내 집이 있다, 돌아갈 집이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신자의 삶은 고독한 것입니다. 성화의 여정은 때로 고통스럽고 우리의 마음과 육신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아픔을 맛볼 수 있고 배신도 당하고요. 물질 때문에 피가 마르는 고통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자의 이 세상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 그 힘겨운 모든 인생의 수고와 슬픔뿐인 날들이 종지부를 찍게 되는 날, 그날에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영원히 안식하는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이 오기 전에 신자는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걸 다 지나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리죠. 우리는 바울처럼 고백하면서 그 영생의 문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관자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에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신자의 인생을 바울은 무엇이라고 비유했죠?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선한 싸움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치열한 싸움입니다. 믿음을 지키려니까, 진리를 수호하려니까, 좁은 길을 가려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평생의 삶이었기에 바울은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을 지켜가고 있으십니까? 욥 그대는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당신의 고난을 감당했어야만 됐습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그리고 성경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